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부흥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 지역의 이웃들이 돌아오고 회개의 눈물이 넘쳐나고 비어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돌아보시고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 무슨 바알 신이다, 아스타롯 신이다,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했어요. 그 내가 가던 길에서 이 방향, 인생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회개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태우고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 그게 이제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물을 길어서 제물 위에 부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동안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 성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도 성회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읽은 말씀인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침략자들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어요. 참 이상한 방법이죠. 기이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는데 우레를 동원해서 그 적들을 다 흩어버렸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기이한 방법이었지만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고 행하시면 아무도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큰 우레가 그냥 온 천지를 흔드니 그 적들이 막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뭐냐? 에벤 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한 뜻이. 그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에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냐?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이 그 틈을 노려서 침략해 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중인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뭐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참 참담한 지경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주셨다. 그 손 때문에 블레셋이 물러가게 됐고 과거에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찾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고 주변국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의 다양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로 블레셋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았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손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또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손으로 오늘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미교포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6.25 때 과로 거짓 노릇을 하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군 그 군용 트럭이 쫙 지나가다 섰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한참 이렇게 보더니 그 아이 손을 붙잡고 트럭에 끌어올렸어요. 그 후에 그는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군 장교가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미국에 가서 그는 교회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데 그 어릴 때 고아가 미국 국회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린 손은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하고 산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의 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보내고 어떻게 안심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병든 것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매맞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질병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약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사의 가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에서 치유되고 죽을 위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을 써도 안 낫게 하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도와주시면 이거는 가망이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병도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산 것을 잘못됐다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잃어버린 거 다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 가난에 절절 매던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자녀에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의 구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고행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무슨 극락을 가니 뭐 좋은 세상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고행이나 선한 일을 저울에 딱 달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네가 좋은 세상에 간다. 그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도 네가 나를 위해서 고행을 행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다면 몇 명이 구원받겠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은요 50% 100%예요. 다 죄인입니다. 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수준 있게 살고 뭐 해도요 다 까디비 보면 그래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창조주로 믿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믿으면은 보혈의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